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해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로 갈라디아서의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해 주면서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이 주제가 이어지는 말씀이죠.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일터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이고 집사였다니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겠다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삶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는 아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소개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짐을 지고서 살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짐을 바울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하지요. 먼저 5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이것이 제대로 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바울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너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짐을 지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짐을 이야기하죠. 이 두 번째 짐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분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바울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자기 짐을 지고 가라 말을 하다가 또 한쪽으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두 개의 말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명을 잘 감당해라 라는 말이고,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이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드러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짊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이것이 좀 애매하고 어렵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복음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회복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던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1950년대 한국 전쟁의 시기에 어느 겨울 미국인 선교사가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한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이 추운 겨울에 웬 갓난아기가 울고 있나 궁금해서 다리 밑에 내려가 보았더니 한 남루한 여인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 있는데 그 여인의 품속에 갓난쟁이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미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꽁꽁 싸매고 안고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모습을 보고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알아내고 그 어미를 사람들을 불러서 묻어주고는 이 갓난 여자아이를 거두어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선교사는 틈틈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에 선교사가 한국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이를 함께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인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그날도 날씨가 쌀쌀한 날이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이제 10살이 된 이 아이는 차가운 바람 속에 한 겹 한 겹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지로 제 어머니의 무덤을 쓰다듬듯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그 벗은 몸으로 추위 속에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소설가 이청준 씨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고난을 무언가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자신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며 함께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말자고, 이 마음을 잊지 말자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삶의 짐을 함께 짊어졌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교우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짊어졌던 짐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삶의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신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삶 속에 담겨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집에서 텃밭에 상추나 깻잎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진 분들을 제가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심는지 그것을 거둘 것이라고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대조해서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심을 심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심고 자신의 욕심을 심어서 욕심이 몰아가는 대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이게 헛된 기쁨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육신을 심는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소망을 육신의 것에 두고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 건강과 지혜, 무엇이든지 자신이 가진 육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욕심에 이끌리는 삶, 육신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삶을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얼마나 자주 깨닫게 됩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가짜 기쁨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삶이었는지를 한순간에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썩어질 헛된 것이었는지를 한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지금 내 삶의 기도의 제목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삶이죠. 생명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삶을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가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현재 미국에서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서 지금은 미네소타에서 목회에 전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청년 집회에 가서 청년들을 놓고서 설교를 하는데 카메룬에서 순교했던 두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분은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슨이라는 여성으로, 이분은 독신으로 간호사로 살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의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의사인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의사의 직업에서 은퇴하고 이 간호사 루비와 함께 선교를 왔던 로라 에드워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카메룬에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합니다. 절벽길에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절벽에서 그만 추락하고 두 분 다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존 파이퍼 목사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것이 진짜 비극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났던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불어서 동부에 살고 있던 밥과 페니라는 부부가 59세와 51세에 각각 조기 은퇴를 하고 따뜻한 플로리다에 가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벽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선교사들이 비극이고 조기 은퇴해서 플로리다에서 인생을 즐기는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이것을 읽게 되면 존 파이퍼 목사 말대로 플로리다의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적인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메룬에 선교를 갔던 두 선교사는 그들의 사고가 불행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역사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분입니다. 과연 이 네 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내밀겠습니까? 카메룬의 그 80이 넘은 선교사들은 성령을 기쁘게 하고자 살았던 그들의 노력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내밀겠지만, 플로리다에 살았던 부부는 그들이 노년에 모아놓았던 조개 껍질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조기 은퇴를 반대한다거나 플로리다의 따뜻한 곳에 은퇴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가, 존 파이퍼 목사가 우리에게 생각해 보기를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방법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삶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 심는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심고 있습니까? 나는 삶에서 어디에다가 심고 있습니까? 나는 육신의 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그 역사를 의지하며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삶에서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 원하지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주보 표지에도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비록 갈라디아서의 암송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외울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선의 의미가 분명하지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선을 가리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삶이 비록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소망을 두는 삶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과연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걸 이겨내라고 권고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뢰입니다. 임낙경의 우리 영성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한국에 사셨던 수많은 한국적 영성가들이 소개가 되는데, 전라도 전주가 나왔던 성자로 추앙을 받는 이보안 선생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1872년생인 이보안 선상은 태어날 때에 서자로 태어나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한쪽 눈을 실명을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일제 암흑기에서 독립운동에 힘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리스도인 성자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분에게는 복음이 삶으로 드러났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그분의 호이죠. 제가 이분의 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보안 선생의 호는 거두리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 거두리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이 거두리라는 이름을 호를 받았던 이유는 새찬송가 496장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찬양을 매일같이 부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거두리 선생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이 성령 안에서 오늘 뿌리는 이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신뢰하면서 일제의 암흑기를 버텨내셨던 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이 모든 삶 속에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씨를 뿌리려고 가진 애를 쓸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십자가에서 지어주신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성령을 심는 삶 속에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에서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신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